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힘든 인연이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혹시 모를 마음의 폭풍 속에서 당신만의 고요함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에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영혼을 위한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의 가르침은 화려한 언어가 아닌 침묵 속에서 장황한 설명이 아닌 깊은 경험을 통해 전해집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언제나 주황색 승복을 입은 수행자나 오래된 보리수 아래의 현자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스승이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만을 아는 사람, 마치 거울로만 지어진 사원처럼 모든 것을 비추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모습은 결코 보여주지 않는 존재.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이 나타난 걸까? 혹은 더 가슴을 파고드는 질문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진 걸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해탈 또한 따를 수 있다고.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주어진 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성장의 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처음 얽히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운명처럼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깊은 공허함이 그 사람이 잠시나마 그곳을 채워줄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연기라고 하지요. 무작위로 찾아온 듯한 고통은 사실 업보의 정렬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애 전에 던져진 돌멩이가 지금의 당신이라는 연못에 일으키는 잔잔한 파문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난 것은 우연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쓰여진 각본이 메아리이며 무의식의 잉크로 작성된 잊혀진 약속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치유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줄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들은 마치 온기처럼 위장한 불꽃처럼 당신의 삶에 걸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던 환상들을 불태워 없애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외부에 있다는 환상,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환상, 타인의 인정이 당신 존재의 척도라는 환상. 그들은 당신의 삶에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업보는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업, 즉 카르마는 우주적인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업의 법칙은 말합니다. 일어날 조건이 되었기에 일어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관계가 시작되었을까요?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 스스로 가치 없다는 생각의 씨앗이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정원이 장미처럼 보이는 독초가 자라나기에 비옥한 토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괴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를 만난 것이 아니라 환상의 마지막 시험에 직면하기 위해 그들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직접 두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어떻게 동의로 해석되는지, 당신의 연민이 어떻게 굴복으로 오해받는지,
그리고 당신의 친절이 어떻게 통제를 위해 악용되는지를 말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환상으로부터 성장하여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없는 자비는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입니다. 선은 중도, 즉 가슴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자비심은 신성한 것이지만 지혜라는 날카로운 검이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물이 될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세상에 머물며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희망하고 끝없이 내어주었을 때 당신은 고귀했던 것이 아니라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적 관대함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불법에서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자비는 맹목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되며 특히 받는 이가 그것을 무기로 바꿀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당신의 영적인 심장은 흘러넘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열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자비에 경계선이 없는 부분을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묻게 만들었습니다. 친절은 어디에서 끝나고 자기 배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해답은 당신이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을 위해 홀로 눈물 흘릴 때마다, 그들의 분노를 당신의 탓으로 정당화할 때마다,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면서도 두려움 속에 살 때마다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 즉 각성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결코 그들을 치유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오류는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선은 말합니다. 변화는 그저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변화하려는 의도가 필요하다고. 당신은 그들의 삶의 치유자나 구원자로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거울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가 아닌 찬양만을 갈망합니다.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존재가 아니었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빛의 역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눈에게는 따스한 햇살조차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섯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해탈을 앞둔 당신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환상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환상은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만 가치 있다고 믿는 당신의 일부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삶이 변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할 때 끝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쇠사슬로 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침묵의 감옥 열쇠를 그들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당신이 그 순환을 허락한 이유는 더 깊은 두려움, 즉 혼자가 되고 선택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당신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만들어낸 메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들을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거울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안에서 무엇을 완성해야 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섯 번째, 침묵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선은 가르칩니다.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을 때 두 손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당신이 떠난 것은 참을 만큼 참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환상을 모두 소진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은 당신의 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설명하기를 멈췄고 방어하기를 멈췄으며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 흘리기를 멈췄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7번째, 나르시시스트 이후의 깨어남. 그 관계에서 벗어난 후 진정한 여정은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렌즈 없이 스스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묻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속삭이는지 묻습니다. 한때 하얗게 칠해버렸던 위험 신호들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배신처럼 느껴졌던 경계선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짓말을 지워나갑니다. 그리고 치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그 고통의 목적은 당신을 무가치하다는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었음을. 충격적인 진실은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 당신이 머물렀던 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깊이 때문이었다는 것.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당긴 것은 당신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지 않고 시기했던 당신의 빛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환상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입문식이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고요한 교훈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원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 앞에서 바로 당신 자신을 구원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보가 내린 자비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그 길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울이었고 진실이었으며 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잿더미 아래 숨겨져 있던 순금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약했던 것이 아니라 깊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이 질문들은 후회의 신호가 아니라 깨어나기 시작한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깨달음은 종종 편안함이 아닌 불길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한계를 넘어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하려 했던 당신의 깊은 잠재력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자비심 곁에는 지혜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의 본질을 책으로 읽어서가 아니라 직접 맛보았기에 이해합니다. 그 길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들어갔던 사람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숨겨진 축복입니다. 고통은 마음에 너무나 깊은 골을 새겨서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을 때 영혼의 모든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혼란과 깨진 약속, 교묘한 조종이라는 진흙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코 명료함의 아름다움을, 경계선의 소중함을,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흙으로 왔고 당신의 깨어남은 연꽃이었습니다. 깨달음은 신비로운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품고 있는 가장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스위치를 건네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빛을 끌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그 스위치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증오 없이 떠나십시오. 선은 복수가 아닌 놓아줌을 가르칩니다. 증오는 집착만큼이나 당신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에 더 이상 쓴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당신 내면의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당신은 그들로부터의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마무리입니다. 복수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이 앞으로 내뱉을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건되었습니다. 당신이 붕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타난 당신은 매력보다 직관을 더 신뢰하고 사랑과 필요의 차이를 아는 마음을 가졌으며 더 이상 인정을 쫓지 않고 고요함을 발산하는 영혼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거짓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자기애로 당신을 이끌었고 혼돈을 줌으로써 당신의 평화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으며 애정을 거둠으로써 국어를 멈추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을 망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힘이 잠들어 있는 곳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 교훈에 고개 숙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더 가볍게, 더 지혜롭게, 더 온전한 당신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와 함께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힘든 인연이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혹시 모를 마음의 폭풍 속에서 당신만의 고요함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에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영혼을 위한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의 가르침은 화려한 언어가 아닌 침묵 속에서 장황한 설명이 아닌 깊은 경험을 통해 전해집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언제나 주황색 승복을 입은 수행자나 오래된 보리수 아래의 현자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스승이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만을 아는 사람, 마치 거울로만 지어진 사원처럼 모든 것을 비추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모습은 결코 보여주지 않는 존재.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이 나타난 걸까? 혹은 더 가슴을 파고드는 질문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진 걸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해탈 또한 따를 수 있다고.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주어진 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성장의 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처음 얽히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운명처럼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깊은 공허함이 그 사람이 잠시나마 그곳을 채워줄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연기라고 하지요. 무작위로 찾아온 듯한 고통은
사실 업보의 정렬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애 전에 던져진 돌멩이가 지금의 당신이라는 연못에 일으키는 잔잔한 파문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난 것은 우연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쓰여진 각본이 메아리이며 무의식의 잉크로 작성된 잊혀진 약속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치유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줄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들은 마치 온기처럼 위장한 불꽃처럼 당신의 삶에 걸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던 환상들을 불태워 없애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외부에 있다는 환상,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환상, 타인의 인정이 당신 존재의 척도라는 환상. 그들은 당신의 삶에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업보는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즉 카르마는 우주적인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업의 법칙은 말합니다. 일어날 조건이 되었기에 일어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관계가 시작되었을까요?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 스스로 가치 없다는 생각의 씨앗이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정원이 장미처럼 보이는 독초가 자라나기에 비옥한 토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괴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를 만난 것이 아니라 환상의 마지막 시험에 직면하기 위해 그들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직접 두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어떻게 동의로 해석되는지, 당신의 연민이 어떻게 굴복으로 오해받는지, 그리고 당신의 친절이 어떻게 통제를 위해 악용되는지를 말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환상으로부터 성장하여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없는 자비는 스스로를 옭아매는 덫입니다. 선은 중도, 즉 가슴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자비심은 신성한 것이지만 지혜라는 날카로운 검이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그물이 될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세상에 머물며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희망하고 끝없이 내어주었을 때 당신은 고귀했던 것이 아니라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적 관대함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불법에서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자비는 맹목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되며 특히 받는 이가 그것을 무기로 바꿀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당신의 영적인 심장은 흘러넘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열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자비에 경계선이 없는 부분을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묻게 만들었습니다. 친절은 어디에서 끝나고 자기 배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해답은 당신이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을 위해 홀로 눈물 흘릴 때마다, 그들의 분노를 당신의 탓으로 정당화할 때마다,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면서도 두려움 속에 살 때마다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 즉 각성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결코 그들을 치유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오류는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선은 말합니다. 변화는 그저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변화하려는 의도가 필요하다고. 당신은 그들의 삶의 치유자나 구원자로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거울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가 아닌 찬양만을 갈망합니다.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존재가 아니었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빛의 역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눈에게는 따스한 햇살조차 고통스럽다는 것을. 5번째, 나르시시스트는 해탈을 앞둔 당신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환상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환상은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만 가치 있다고 믿는 당신의 일부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삶이 변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할 때 끝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쇠사슬로 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침묵의 감옥 열쇠를 그들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당신이 그 순환을 허락한 이유는 더 깊은 두려움, 즉 혼자가 되고 선택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당신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만들어낸 메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들을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거울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안에서 무엇을 완성해야 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6번째, 침묵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선은 가르칩니다.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을 때 두 손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당신이 떠난 것은 참을 만큼 참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환상을 모두 소진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은 당신의 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설명하기를 멈췄고 방어하기를 멈췄으며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 흘리기를 멈췄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7번째, 나르시시스트 이후의 깨어남. 그 관계에서 벗어난 후 진정한 여정은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렌즈 없이 스스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묻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속삭이는지 묻습니다. 한때 하얗게 칠해버렸던 위험 신호들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배신처럼 느껴졌던 경계선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짓말을 지워나갑니다. 그리고 치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그 고통의 목적은 당신을 무가치하다는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었음을. 충격적인 진실은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 당신이 머물렀던 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깊이 때문이었다는 것.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당긴 것은 당신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지 않고 시기했던 당신의 빛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환상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입문식이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고요한 교훈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원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 앞에서 바로 당신 자신을 구원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보가 내린 자비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그 길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울이었고 진실이었으며 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잿더미 아래 숨겨져 있던 순금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약했던 것이 아니라 깊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이 질문들은 후회의 신호가 아니라 깨어나기 시작한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깨달음은 종종 편안함이 아닌 불길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한계를 넘어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하려 했던 당신의 깊은 잠재력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자비심 곁에는 지혜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의 본질을 책으로 읽어서가 아니라 직접 맛보았기에 이해합니다. 그 길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들어갔던 사람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숨겨진 축복입니다. 고통은 마음에 너무나 깊은 골을 새겨서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을 때 영혼의 모든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혼란과 깨진 약속, 교묘한 조종이라는 진흙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코 명료함의 아름다움을, 경계선의 소중함을,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흙으로 왔고 당신의 깨어남은 연꽃이었습니다. 깨달음은 신비로운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품고 있는 가장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스위치를 건네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빛을 끌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그 스위치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증오 없이 떠나십시오. 선은 복수가 아닌 놓아줌을 가르칩니다. 증오는 집착만큼이나 당신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에 더 이상 쓴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당신 내면의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당신은 그들로부터의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마무리입니다. 복수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이 앞으로 내뱉을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건되었습니다. 당신이 붕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타난 당신은 매력보다 직관을 더 신뢰하고 사랑과 필요의 차이를 아는 마음을 가졌으며 더 이상 인정을 쫓지 않고 고요함을 발산하는 영혼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거짓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자기애로 당신을 이끌었고 혼돈을 줌으로써 당신의 평화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으며 애정을 거둠으로써 국어를 멈추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을 망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힘이 잠들어 있는 곳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 교훈에 고개 숙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더 가볍게, 더 지혜롭게, 더 온전한 당신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와 함께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힘든 인연이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혹시 모를 마음의 폭풍 속에서
당신만의 고요함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에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영혼을 위한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의 가르침은 화려한 언어가 아닌 침묵 속에서 장황한 설명이 아닌 깊은 경험을 통해 전해집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언제나 주황색 승복을 입은 수행자나 오래된 보리수 아래의 현자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스승이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만을 아는 사람, 마치 거울로만 지어진 사원처럼 모든 것을 비추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모습은 결코 보여주지 않는 존재.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이 나타난 걸까? 혹은 더 가슴을 파고드는 질문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진 걸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해탈 또한 따를 수 있다고.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주어진 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성장의 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처음 얽히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운명처럼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깊은 공허함이 그 사람이 잠시나마 그곳을 채워줄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연기라고 하지요. 무작위로 찾아온 듯한 고통은 사실 업보의 정렬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애 전에 던져진 돌멩이가 지금의 당신이라는 연못에 일으키는 잔잔한 파문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난 것은 우연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쓰여진 각본이 메아리이며 무의식의 잉크로 작성된 잊혀진 약속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치유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줄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들은 마치 온기처럼 위장한 불꽃처럼 당신의 삶에 걸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던 환상들을 불태워 없애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외부에 있다는 환상,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환상, 타인의 인정이 당신 존재의 척도라는 환상. 그들은 당신의 삶에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업보는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업, 즉 카르마는 우주적인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업의 법칙은 말합니다. 일어날 조건이 되었기에 일어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관계가 시작되었을까요?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 스스로 가치 없다는 생각의 씨앗이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정원이 장미처럼 보이는 독초가 자라나기에 비옥한 토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괴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를 만난 것이 아니라 환상의 마지막 시험에 직면하기 위해 그들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직접 두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어떻게 동의로 해석되는지, 당신의 연민이 어떻게 굴복으로 오해받는지, 그리고 당신의 친절이 어떻게 통제를 위해 악용되는지를 말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환상으로부터 성장하여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없는 자비는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입니다. 선은 중도, 즉 가슴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자비심은 신성한 것이지만 지혜라는 날카로운 검이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물이 될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세상에 머물며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희망하고 끝없이 내어주었을 때 당신은 고귀했던 것이 아니라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적 관대함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불법에서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자비는 맹목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되며 특히 받는 이가 그것을 무기로 바꿀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당신의 영적인 심장은 흘러넘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열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자비에 경계선이 없는 부분을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묻게 만들었습니다. 친절은 어디에서 끝나고 자기 배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해답은 당신이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을 위해 홀로 눈물 흘릴 때마다, 그들의 분노를 당신의 탓으로 정당화할 때마다,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면서도 두려움 속에 살 때마다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 즉 각성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결코 그들을 치유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오류는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선은 말합니다. 변화는 그저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변화하려는 의도가 필요하다고. 당신은 그들의 삶의 치유자나 구원자로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거울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가 아닌 찬양만을 갈망합니다.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존재가 아니었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빛의 역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눈에게는 따스한 햇살조차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섯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해탈을 앞둔 당신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환상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환상은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만 가치 있다고 믿는 당신의 일부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삶이 변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할 때 끝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쇠사슬로 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침묵의 감옥 열쇠를 그들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당신이 그 순환을 허락한 이유는 더 깊은 두려움, 즉 혼자가 되고 선택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당신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만들어낸 메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들을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거울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안에서 무엇을 완성해야 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섯 번째, 침묵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선은 가르칩니다.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을 때 두 손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당신이 떠난 것은 참을 만큼 참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환상을 모두 소진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은 당신의 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설명하기를 멈췄고 방어하기를 멈췄으며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 흘리기를 멈췄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7번째, 나르시시스트 이후의 깨어남. 그 관계에서 벗어난 후 진정한 여정은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렌즈 없이 스스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묻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속삭이는지 묻습니다. 한때 하얗게 칠해버렸던 위험 신호들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배신처럼 느껴졌던 경계선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짓말을 지워나갑니다. 그리고 치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그 고통의 목적은 당신을 무가치하다는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었음을. 충격적인 진실은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 당신이 머물렀던 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깊이 때문이었다는 것.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당긴 것은 당신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지 않고 시기했던 당신의 빚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환상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입문식이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고요한 교훈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원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 앞에서 바로 당신 자신을 구원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보가 내린 자비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그 길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울이었고 진실이었으며 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잿더미 아래 숨겨져 있던 순금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약했던 것이 아니라 깊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이 질문들은 후회의 신호가 아니라 깨어나기 시작한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깨달음은 종종 편안함이 아닌 불길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한계를 넘어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하려 했던 당신의 깊은 잠재력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자비심 곁에는 지혜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의 본질을 책으로 읽어서가 아니라 직접 맛보았기에 이해합니다. 그 길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들어갔던 사람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숨겨진 축복입니다. 고통은 마음에 너무나 깊은 골을 새겨서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을 때 영혼의 모든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혼란과 깨진 약속, 교묘한 조종이라는 진흙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코 명료함의 아름다움을, 경계선의 소중함을,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흙으로 왔고 당신의 깨어남은 연꽃이었습니다. 깨달음은 신비로운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품고 있는 가장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스위치를 건네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빛을 끌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그 스위치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증오 없이 떠나십시오. 선은 복수가 아닌 놓아줌을 가르칩니다. 증오는 집착만큼이나 당신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에 더 이상 쓴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당신 내면의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당신은 그들로부터의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마무리입니다. 복수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이 앞으로 내뱉을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건되었습니다. 당신이 붕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타난 당신은 매력보다 직관을 더 신뢰하고 사랑과 필요의 차이를 아는 마음을 가졌으며 더 이상 인정을 쫓지 않고 고요함을 발산하는 영혼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거짓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자기애로 당신을 이끌었고 혼돈을 줌으로써 당신의 평화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으며 애정을 거둠으로써 국어를 멈추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을 망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힘이 잠들어 있는 곳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 교훈에 고개 숙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더 가볍게, 더 지혜롭게, 더 온전한 당신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와 함께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힘든 인연이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혹시 모를 마음의 폭풍 속에서 당신만의 고요함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에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영혼을 위한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의 가르침은 화려한 언어가 아닌 침묵 속에서 장황한 설명이 아닌 깊은 경험을 통해 전해집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언제나 주황색 승복을 입은 수행자나 오래된 보리수 아래의 현자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스승이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만을 아는 사람, 마치 거울로만 지어진 사원처럼 모든 것을 비추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모습은 결코 보여주지 않는 존재.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이 나타난 걸까? 혹은 더 가슴을 파고드는 질문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진 걸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해탈 또한 따를 수 있다고.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주어진 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성장의 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처음 얽히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운명처럼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깊은 공허함이 그 사람이 잠시나마 그곳을 채워줄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연기라고 하지요. 무작위로 찾아온 듯한 고통은 사실 업보의 정렬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애 전에 던져진 돌멩이가 지금의 당신이라는 연못에 일으키는 잔잔한 파문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난 것은 우연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쓰여진 각본이 메아리이며 무의식의 잉크로 작성된 잊혀진 약속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치유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줄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들은 마치 옹기처럼 위장한 불꽃처럼 당신의 삶에 걸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던 환상들을 불태워 없애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외부에 있다는 환상,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환상, 타인의 인정이 당신 존재의 척도라는 환상. 그들은 당신의 삶에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업보는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즉 카르마는 우주적인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업의 법칙은 말합니다. 일어날 조건이 되었기에 일어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관계가 시작되었을까요?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 스스로 가치 없다는 생각의 씨앗이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정원이 장미처럼 보이는 독초가 자라나기에 비옥한 토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괴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를 만난 것이 아니라 환상의 마지막 시험에 직면하기 위해 그들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직접 두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어떻게 동의로 해석되는지, 당신의 연민이 어떻게 굴복으로 오해받는지, 그리고 당신의 친절이 어떻게 통제를 위해 악용되는지를 말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환상으로부터 성장하여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없는 자비는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입니다. 선은 중도, 즉 가슴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자비심은 신성한 것이지만 지혜라는 날카로운 검이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물이 될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세상에 머물며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희망하고 끝없이 내어주었을 때 당신은 고귀했던 것이 아니라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적 관대함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불법에서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자비는 맹목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되며 특히 받는 이가 그것을 무기로 바꿀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당신의 영적인 심장은 흘러넘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열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자비에 경계선이 없는 부분을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묻게 만들었습니다. 친절은 어디에서 끝나고 자기 배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해답은 당신이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을 위해 홀로 눈물 흘릴 때마다, 그들의 분노를 당신의 탓으로 정당화할 때마다,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면서도 두려움 속에 살 때마다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 즉 각성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결코 그들을 치유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오류는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선은 말합니다. 변화는 그저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변화하려는 의도가 필요하다고. 당신은 그들의 삶의 치유자나 구원자로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거울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가 아닌 찬양만을 갈망합니다.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존재가 아니었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빛의 역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눈에게는 따스한 햇살조차 고통스럽다는 것을. 5번째, 나르시시스트는 해탈을 앞둔 당